예, 오늘 출애굽기 2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자리를 잡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총리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집트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점점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잘 낳았다는 거죠. 많은 가정이 동시에 아이를 동시에 잘 낳았다는 것은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거는 축복입니다. 축복이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관여하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간에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사탄도 어찌할 수 없고요, 천사도 어떠한 관여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고유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산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이라는 것, 그것도 생명과 연관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누구도 구원 문제 앞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도 마찬가지겠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는 것과 그 이후에 있을 불호수에 가는 것도 사탄이 우리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사탄은요, 이 불호수의 대상자일 뿐이고요, 불호수의 VIP 고객일 뿐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구원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사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지옥, 또 그 이후에 있을 불호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생명과 관련된 이 이스라엘의 다산,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번성을 했던지 이집트 파라오가 두려움을 떱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은 다 강에 던져라 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태어난 모든 아들은 너희가 강에 던지고 모든 딸은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명령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울 겁니다. 내 집에 있는 그 반려견 한 마리만 죽어도 엄청나게 난리가 날 텐데 아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참으로 덜덜덜 떨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레위지파 한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레위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아내로 취하니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그녀가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지금 이 구절에서 아이를 낳은 여자의 이름은요, 요게벳이라는 여자고요, 아이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남자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가정의 첫 번째 아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고요, 세 번째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형 아론이 있었고요, 이 당시는 3세였습니다. 그리고 누이 미리암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파라오의 명령이 딱 떨어진 이 시국에서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임신을 안 그 순간부터 출산할 때까지 그 두려움이 엄청났을 겁니다. 아, 이 시국에 임신이 돼버리다니, 내 뱃속의 아이가 딸일까 아들일까, 아들이면 안 되는데, 절대 안 되는데, 딸이어만 하는데,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들이란 걸 알았을 때 엄마는 처음에 엄청난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아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중간 부분입니다.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그녀가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숨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외모 지상주의인가요? 준수한. 이 준수한이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영어 버전으로 보면 goodly, good에 ly 붙인 goodly입니다. 잘생긴, 질 좋은.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 보면 터브입니다. 터브, 좋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고요. 존귀하다, 보배롭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는요,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준수하면서도 내면에 있는 존귀함과 보배로움이 외적으로 뿜어져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아이구나, 이렇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를 숨기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아이를 조심조심 잘 키웁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3개월 이상이 되면요,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또 활동하는 양도 너무나 늘어나가지고 더 이상 숨기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자, 이제는 부모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절대 숨길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는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아이를 잘 숨겨왔지만 이제는 아이의 목숨을 위해서 또 다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위해서 나일강에 혼자 홀로 보내는 그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같은 부모로서 이 대목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아이 엄마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참 가엽고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을 해보면 일평생 살아오면서 흐르는 세월 앞에서, 흐르는 세상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반드시 떠나보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강 앞에서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내려놓아야 했던 이 엄마처럼 우리도 인생이라는 이 강 앞에서 내가 아꼈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떠나보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떠나보내야 할까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세월 앞에서, 흐르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배 아파서 낳아가지고 몇십 년 동안 키워온 내 자식인데, 이 재산은 내가 젊을 때부터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인데, 이 건강은 내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몸에 좋은 음식 맛이 없어도 억지로 먹어가면서 만들어 놓은 내 건강인데, 이 커리어는 내가 젊을 때부터 성실하게 일해서 쌓아놓은 내 커리어인데, 저는 이번 주에 이 대목을 딱 보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떠나보내야 할 사람.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떠나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정예린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벌써 10살입니다. 눈 깜빡했는데 10살입니다. 눈 2번만 더 깜빡거리면 외간 남자한테 보내야 합니다. 벌써부터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저는 진지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 앞에서 자기 아들을 들고 서 있는 요게벳.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넣어둘 그 갈대궤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갈대궤를 진흙하고 역청으로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해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그것을 바른 뒤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들 가운데 두었는데. 자, 요게벳은 정성스레 만든 이 갈대궤를 자기 갈대궤 안에 아이를 딱 눕힙니다. 그리고 강가 부들들 한가운데 갈대궤를 딱 둡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궤를 이집트 사람이 발견을 한다면요, 곧바로 강에 던질 겁니다. 히브리 아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운 좋게 이스라엘 사람이 발견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부모가 못 지켜내고 있는 이 아들을 다른 사람이 건져내서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집트 사람이 건지던 이스라엘 사람이 발견하던 이 아이는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모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궤를 강에 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암담한 상황입니다. 암담한 상황. 이 암담한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단어를 보여줍니다. 한 단어. 궤라는 단어를 보여줍니다. 아이가 담겨 있는 곳이 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궤는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테바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희소성이 있고 아주 가치 있는 귀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이 테바라는 단어는 딱 두 군데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상자, 궤이란 단어가 수십 군데에 사용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테바는 딱 두 군데 사용되었습니다. 방금 오늘 본 그 본문에 하나 있고요.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제가 믿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방주가 바로 히브리어로 테바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자, 지금 노아가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엄마도 갈대궤에 역청을 칠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독특한 부분이죠. 이 갈대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궤, 상자를 뜻하는 더 일반적인 흔한 단어 아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두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테바라는 희귀한 단어를 이 본문에서 일부러 사용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테바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 단어를 주목하게 하나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아니면 들었을 때 당연히 알았겠죠. 아이가 놓여있는 궤하고 노아의 방주하고 서로 연상이 되도록 성경은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의인을 보호하고 의인을 구원해 준 것 같이 이 갈대궤도 이 작은 아이를 보호하고 구해주는 데 사용된 상자라는 것입니다. 이 갈대궤는요, 작고 보잘것없는 한낱 그런 상자에 불과하지만 엄마는 하나님께 이 갈대궤를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 아이를 구해 주시기를 소원했고 나름 믿었습니다. 이 대목은 요게벳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벳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강가에 놓은 것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오히려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흘려보낸 겁니다.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흘려보낸 겁니다. 자, 드디어 갈대궤가 강가 부들들 한가운데 딱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때마침 파라오의 딸이 모욕을 하기 위해서
쫄쫄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파라오 딸이 그 괴를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입니다.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그녀가 부들들 사이에 있는 그 괴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한 뒤, 자, 파라오 딸은 시녀를 딱 보내가지고 그 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괴를 딱 열어보니까 울고 있는 히브리 사내 한 명이 딱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파라오 딸은 아버지 명령대로 강가에 던져버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파라오 딸은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파라오 딸은 차마 이 아이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 틈을 타가지고 아이의 누이인 미리암이 어느새 파라오 딸 옆에 딱 와가지고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이죠. 그때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들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그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이까 하매. 자, 지금 이 상황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 미리암은 지금 많아봐야 10살, 11살, 12살 어린입니다. 뜬금없이 옆에 와가지고 공주 옆에서 겁없이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히브리 유모 한 명을 데려다 줄까요? 그럼 당연히 공주라면 이 어린 아이의 말을 신뢰할 수도 없는데 놀랍게도 이 파라오의 딸은 예스를 합니다. 이 부분도 참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리암은요, 또 한 번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엄마인 요게벳을 데려왔고요. 그리고 파라오 딸은 엄마에게 삭까지 줘가면서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입니다.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네 삭을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자, 지금 상황이 아주 절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믿고 탁 아이를 강에 두었는데 아이는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엄마의 젖을 다시 물게 되고 그 아이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엄마가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가장 소중한 것을 흘려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낸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양육비까지 챙겨주시고 또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기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교제도 했고 또 그 중에서 또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각별하게 또 관계를 가진 분도 계셨고 또 저한테 먼저 다가와 주셔가지고 관계가 가까워진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면요, 어떤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좀 더 챙기고 더 기도하고 했던 지체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나랑 친해지면 이상하게 교회를 떠나게 되네. 참 결과가 이상하네. 내가 마이너스 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멀리 하십시오. 물론 떠난 이유가 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각기 그 이유는 다 달랐습니다.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나한테 선한 영향력이 별로 없는 건 아닌가. 내가 하는 일에는 어떤 효용성이나 효과성이라는 것이 없는 게 아닌가. 함께 교제하고 가끔 통화도 하고 말씀 가지고 자주 교제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그 과정에서 조금
믿음이 성장하고 세워지고 굳건해지면 좀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이 이게 다운된 상태에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참 나의 능력 없음에 나의 무기력함에 마음이 아팠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저한테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생길랑 말랑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두려움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이젠 나도 모르겠다. 이제 좀 내려놓고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조금만 방관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떠난 성도들을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이 두려움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나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끝부분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잘 자랍니다. 아마 한 약 3년 정도 자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 아이는 3, 4세 때 젖을 떼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좀 자라니까 엄마는 아이를 다시 파라오의 딸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요. 이집트 공주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세라고 지어줍니다. 모세의 뜻은 아시죠? 히브리 어근으로 보면 건져내다, 끌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공주가 모세를 물속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건져준 것이 아니란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아이를 건져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훗날에 자기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에서 건져내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소중한 것들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흘러보내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흘러보내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각자가 내가 흘러보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재산,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중독, 죄 이런 것들을 흘러보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가 해낼 수도 없으면서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지 마시고 끝까지 절망 속에 빠지지 마시고 흘러보내야 할 그 타이밍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흘러보내십시오. 물론 당장 결과는 안 좋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전부를 알지 못하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옳으신, 항상 정답이시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그 뒤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을 천천히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